12절까지.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가 똑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기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잠언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게 현숙하다 이렇게 현숙하다로 번역된 말은 육체적인 힘, 능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하일이란 말인데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정직이나 성실, 미덕, 정신적인 고결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뛰어난 고귀한 품성을 지닌 덕이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든지 본절에 언급된 이 여인은 그 나라마다의 그 문화권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여인상을 제시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하다. 원래의 뜻은 능력이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본절에 이 히브리어는 하일이란 말입니다. 현숙하다란 말은 하일이란 말인데 본절에서는 정직, 성실, 정신적인 고결함이라죠. 이렇게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각 나라의 문화권 속에서 나라마다 공통점은 이 여인에게 이것을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을 제시한다. 이 본문이 가정에서 이런 여인은 가정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10절이 그 강한 의문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문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결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 삶에 정직하고 진실한 아름다운 미덕을 갖춘 이런 여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 이런 사람을 값으로 매기면 진주보다 더하다. 이 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진주를 히브리어로 페니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진주로 번역된 페니님도 역시 아주 산호, 루비, 보석 이런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거의 없다 이 말이죠. 보석이 그렇게 흔하면 보석의 가치가 없죠. 뭐 산호라든지 바닷속에 루비라든지 각종 보석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 작기 때문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귀하다. 가치가 뭉하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참 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가정마다 필요한데, 이런 현숙한 여인이 이런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이런 정직과 성실과 미덕과 정신적으로 순결하고 고결한 이런 여인이 없더라는 것이 이 르무엘 왕,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공개한 책이 이 31장입니다. 우리가 30장은 그 유명한 아굴의 교훈 강화집이고요. 자, 솔로몬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의 그 후궁, 비빈 있었죠. 근데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정신적으로 고결하고 뛰어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을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여인 중에서는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런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여인은 귀하고 희소하여서
얻기가 어렵고요. 또 그렇기에 그런 여인을 얻은 자는 너무너무 복되다. 진주를 찾은 것만큼 복되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인이 필요한데, 이런 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인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자분들은 나도 그런 여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이 자기의 일천 여인 중에는 이런 현숙한 여자가 없더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하려면 어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은 가족의 생계 부양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장이 생활력이 없고 맨날 빈둥빈둥 놀고 더 나아가서 폭력이나 일삼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의 그 가정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숙한 여인은 귀하다. 얻기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런 여인을 얻은 가정은 정말 복되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여러 가지 행복의 요인이 있는데, 가정의 행복의 요인이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째,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역할. 가장의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이죠.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데 이런 가장이 완전히 이거하고 반대가 되면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에서 기둥은 가장이지만 그 기둥을 든실하게 받쳐주고 그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데는 이 현숙한 여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은 우리나라 사회처럼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가장이 엄격해서 위아래의 통제, 위아래의 질서는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교육되어 와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건 잘합니다만은 그게 엄격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서로 따스함이 없어졌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사랑의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도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자식들에게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부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이게? 가정 안정이 이루어진다.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정된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이 남편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내를 억압하고 말로까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왔어. 아주 잘못되었어요. 인격과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현숙과 여인은 꼭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이 안정의 기반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빛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을 빛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다. 아주 섬세함이 있어야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정신적 남편의 피곤함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남편의 정신적 피곤함을 아내가 가장 빨리 파악을 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흔히 농담조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연애할 때를 이제 두 사람이 탁구 치러 갔어요. 탁구를 남자가 너무 못 쳐. 여자가 너무 못 쳐. 여자가 너무 못 치니까, 아이고, 탁구 못 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참, 행동도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하고. 잘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연애가 조금 진척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 불붙으면, 좀 똑바로 해봐요, 이래 나옵니다. 좀 똑바로 해봐요, 이래.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가 아내에게, 그것도 탁구라고 치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탁구라고 치느냐고. 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남자 애인이 조금만 전화를 안 해도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집에 너무 빨리 들어오면 이제 알을 이게 한두 명 놓고 이제 집에 이제 빨리 들어온다. 빨리 들어오면 얼마나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오냐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가지고 술 처먹고 있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인일 때는 감기 걸리면은 금방 약국에 가서 약 사와가지고 감기 든다고 몸 상할까봐 감기약 사주고 애 2명 놓고 난 뒤에 감기 걸리면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애들 감기 옮긴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나 남자나 변질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12절 보세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평생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 절대로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정신적 피곤함을 가정에서 위로해. 왜? 남편도 중요하지만 가정 전체를 보는 눈이 현숙한 여인의 눈이. 집안 살림을 남편이 경제적인 부양을 할 때에 그 집안 살림이잖아요. 경제를 관리하는 건 또 여자가 합니다.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남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지적하지, 남편의 자존감을 상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남편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조입니다. 내조. 예. 남편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도록 이렇게 자꾸 내조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는 부인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삶의 본이 되는 진실함, 덕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 이런 것으로 가정 문화를 세워나간다. 가정의 행복 문화 조성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다. 여러분, 그 가정마다 문화가 있어요. 가정에 딱 그 어느 가정에 가면 한 10분 만에 그 가정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문제는 정말로 현숙한 여인, 이상적인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 믿음 있는 그런 여인의 가정에 가보면요, 어느 문화가 달라. 자식들하는 행동이 달라. 가정의 행복 문화를 세워나가는 여인입니다. 여인. 그리고 충만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아주 가정을 에덴 동산에 충만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사랑의 공간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역할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쭉저기가 있고 병들어 있고 벌레가 먹은 이런 병든 포도나무를 생각해, 병든 포도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주 보기 좋게 탐스럽게 알이 골고루, 크기가 정확하고 탐스럽게 익은 그런 포도나무와 그 포도송이를 보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를 표현했다. 그게 뭐냐? 정말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가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에서는 아내의 역할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다. 그러면 그런 가장과 그런 현숙한 아내가 만들어가는 그 가정 문화와 가정의 질서를 보고 자녀들은 그게 그대로 교육화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게 계속 가정 문화로 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분위기가 깨어진 채 바깥에 일하러 나가는 남편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갈 그 집안 분위기를 딱 상상을 해볼 때 빨리 가야 되겠다. 아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만큼 힘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깥을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성경 지금 본문이 그래서 현수관 여인은 너무 희소해서 찾기가 힘든다. 그 진주보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은 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이 뭐냐? 이거하고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현숙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4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으나 모두가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었다. 현숙한 성도가 없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모두가 치우쳤다. 모두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희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선택해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 같은 종이 아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수많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아주 신실한 신부도 있는가 한 반면에 이런만 신부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모습은 신부인데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 나아가 또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신실한 백성 신부보다는 가짜 신부들이 더 많다. 이걸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가짜 현숙한 여인 아내가 더 많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런 말 했을까요? 어느 날 동방에 욥을 보고 하나님이 욥이 너무너무 순전한 걸 보시고는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현숙한 성도를 찾았으면 다윗을 보고 반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속 드는 자다. 속 드는 자. 계정이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 와서 이렇게 균형 잡힌 현숙한 성도를 찾았으면 로마의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의 그 겸손한 믿음을 보고 오히려 주님이 기이 여겼다. 우리말로 이상히 여겨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종말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현숙한 주님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 주님의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신부로서 자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주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고난 당할 때가 올 것인데 우리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얼마나 이 말이 맞는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했던 오늘 이 본절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종말의 때에 인내로 믿음을 지킬 신부를 찾아보겠느냐, 이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고 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교회 일 했고, 그게 공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는 그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2012년까지 열심히 해도 만약 13년 12월 달에 주님 오시면 2013년 현재에 여러분이 현수관 성도가 되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현수관 성도가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정말로 희소한, 그러면서 진주보다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현수관 여인으로서 섬김을 다하면 신랑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루하루가 살만 나는. 자,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예수님 신부 됐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느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깨어있어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거룩히 지키며 내가 주신 하나님의 직분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참으로 귀한 나의 신부야,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정에서 또 영적으로 종말의 때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잠언서를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 선포한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성도로 참으로 진주보다 귀한 주님 마음에 속 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성도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며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총 속에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는 가정의 행복을 꽃피우고 가정의 문화를 세우고 참으로 가정을 사랑 충만한 은혜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복된 여인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